하면 자기가 주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분위기 모든 것을 도와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합니다. 가슴 아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파락군, 보통 이제 학원가, 어떻게 이제 좋은 학교,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 사실 명문 대학교보다는 명문 고등학교에 따라서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출렁인다고 하죠. 이유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것. 최근에도 이제 정시 모집을 몇 프로까지도 올린다 안 올린다 이 말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 공부의 환경이라는 것을 어쨌든 우리 사회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부모님이 도와주고 어머니가 서포터 해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누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본인이 공부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억만 가지 금액을 들여서 좋은 강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공부했을 때라는 거죠. 부정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그렇죠. 자기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봉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능률도 올라가고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가장 이 딜레마가 많이 그렇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일을 시키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아무래도 좀 자발적인 봉사와 자발적인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것을 요구할 때 아무도 관심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 자발적인 걸 하다가 이 부분은 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직분자 아니면 임명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임명해서 자기가 담당함으로 이 사역을 하십시오, 이 봉사를 하십시오 라고 그 교회에서 또 목사는 임명과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직분 때문에 내가 봉사하느냐, 내가 또 집사이기 때문에 또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런 직분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제 가운데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냐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좋아서 하느냐의 차이는 또 다른 결과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능률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결과는 타인에 의해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누가 움직여서 하는 것이 결과가 좀 더 나을까요?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결과론적인 면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왕이면 스트레스와 직간져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할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일들이 조금 더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감정도 당연히 표현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랑의 어떤 그 마음들을 나타내야 사랑의 마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표시해라 라고 하는 말을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자주 듣던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에 관련돼선 표현하다라는 거 익숙하게 알죠. 지난주 대회 마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들었던 가장 많은 이야기는 설교 내용보다 예화로 말씀드렸던 리모컨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내가, 와이프가 리모컨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 주인이에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쨌든 입장 차이가 다양하더라고요. 어쨌든 평균적인 사회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각 집안마다 리모컨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집안 분위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도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TV가 2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각방 생활을 하거든요. 각방 생활하고 각자 보고 싶은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대화하는데
염려가 있을 거예요. 또 얘기 듣고 집에 TV가 2개 있는 분들은 또 고민을 하시겠지만 뭐 이왕 벌어진 건 어떻게든 하나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어쨌든 지난 주일의 설교 내용은 사실은 이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고 하지만 또 우리에게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치료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어떤 그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또 그것을 사모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 볼까라고 하는 이 자기 주도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 말씀 들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예배에 우리가 그냥 익숙한 말씀으로 그래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라고 하는 이 좋았어 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무엇이 깨끗하게 되어집니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이것을 이 본문 자체는 사랑, 즉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성도 관계, 성도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먼저 그 후반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형제와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깨끗하게 돼서 무엇이 없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와 교제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건 우리 안에 거짓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즉 거짓이 생기는 이유는 말하고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풍성하고 하나님 진리에 풍족해지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그 표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내 뜻대로 설명하고 이해할 때 말이라는 게 오해가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진리가 풍성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조건은, 단서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박수도 뭐가 맞아야 됩니까? 손뼉이 맞아야죠. 쳐줘야 어떤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서로의 사랑이 어울리고 맞아질 때 그 사랑이 훨씬 더 커진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곳에 부부가 또 자식과 물론 이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사랑이 부딪히고 사랑이 표현되지고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가족이 또 부부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접근으로 좀 후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로 봤을 때 이 뜨겁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즉 성도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회개하여 온전히 깨끗하여지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이전과의 삶과 달리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누구의 속성을 닮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인품으로 변화되어져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인이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자체가 이제부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생기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힘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풍성함이 생기실까요? 인간의 사랑은 뭐 부부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진짜 길어야 뭐 과학적으로는 3년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과학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 감정적인 면은 어디서 그렇게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내 뭐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 안에 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부부 관계, 이 가정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사회 현상을 볼 때 깨어지고 좀 이기적인 시대에 볼 때 왜 이기적인 것이 될까라고 하는 이 결론, 해답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식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기 이기적인 사랑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적인 사랑, 자기 이해되는 사랑만 하니까 그 사랑이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즉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의 연장 해석을 열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 뜻을 어떻게든 인정받고 내 이야기가 당연히 설득되어지고 내 뜻이 당연히 관철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떤 그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뜨거운 것을 열정으로 비교한다면, 열정을 계산을 하는 게 열정일까요? 보통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성도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재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게 우리의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완성이 어디에 모습이 나오냐? 바로 예배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열정은 예배에 나타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사랑이 회복될 때 그 사랑에 꼽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뜨거운 사랑이 나누어지는 시간이고 성도와 완벽한 하나됨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건성으로 드려졌고 그냥 어떤 일방적인 나의 계산으로 생각으로 이 예배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 대예배 때 제가 이제 일어나서요. 그래서 주악에 맞춰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성가대 주악에 맞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찬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 전 11시 시각 전에 찬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선언을 왜 할까요? 왜 선언을 할까요? 그렇게 예배의 시작과 같은 의미로 선언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함이에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선언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하든 또 예배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다가올 때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열정적인 예배의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늘 드려지는 예배의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선언, 우리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시고 주악에 맞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대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선포하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 의미,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입니까? 뒤에 있는 성도입니까? 뭐 앞에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죠. 예배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의 시작 때, 특별히 이제 주일 대예배라고 하는 낮 예배 시간에 대부분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에 나아가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영과 진리로 함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열정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선언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라고 선포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선언하는 것일까요?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망쳐 나아갑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막 달려가요. 그 도망가는 그 순간에 베개를 지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꿈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즉 예배라는 게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 그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맨 처음은 집을 떠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을까요? 뭐 아브라함은 그래도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이라도 있었지만 야곱은 그냥 어머니 말을 듣고 도망가라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어디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자리에 당연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배의 환기를 시켜보고 싶어요. 예배의 환기라는 건 우리가 그냥 앉아 있으면 사실 이제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편해지고 교회에 와 있으니까 편해져요. 그럼 편해졌다는 건 좀 집중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좀 편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막 유머 센스가 좋아갖고 유머 코드가 뭐 남달리 발달돼서 막 웃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웃기는 능력은 탁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심각한 긍정으로 이해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막 유머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막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웃겨갖고 우리 성도님들을 환기시키는, 우리나라에 참 웃기기 잘하시는 목사님, 뭐 요즘은 잘 안 웃기시려고 하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이 한때는 진짜 뭐 코미디언보다 웃긴 목사님으로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진짜 이 언어 유희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 상황에 맞게끔 성도님들이 웃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모습 있는 목사예요. 막 웃겨볼까요? 웃겨본다고 웃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괜히 잘못 웃겼다가 잘못 접근했다가 예배 시간 썰렁해지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책임질 수도 없고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럼 뭐 춤을 춰볼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환기를 시키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좀 전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는 뭐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뭐 워낙 뭐 그런 뭐 부흥사적으로도 대단하세요. 일전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동강교회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기 직전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그 건축 헌금을 하려고 했던 목표치가 다 달성이 됐대요. 이게 뭐 헌금을 뭐 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도들이 그 부흥 집회 정말 막 다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되겠다. 저는 그런 용기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 보고 재산을 어떻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능력이 참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부흥사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노상 드리고 있는 그 심호하고 계신 교회는 매번 그렇게 웃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익숙해지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는 제스처이고 표정이니까 웃기기도 하지만 매번 보는 거죠. 매번 보는 것. 익숙해진다는 거에 어떤 그런 이 공격성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그 약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익숙하니까 그렇게 탁월한 이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의 설교도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저야 뭐 거기에 비교도 할 수 없는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 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막 노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환기는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더 많고 늘 드리는 예배이니까 긴장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계속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선언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주일이야, 예배야, 우리 영혼들,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뭐 학생들, 또 교사들, 성가대원들, 또 봉사하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또 내일 만날 어떤 그런 목장 식구들,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좋은 영향력,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토요일의 예배 준비예요. 뭐 제가 일전에도 예배 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 주일 예배를 정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에 다 나왔죠, 성도들이. 뭐 준비하는 거 둘째치고 토요일날 거의 다 나왔어요. 성도들이 가까운 성도들은 다 토요일에 와갖고 주일을 준비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교회 청소 담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10년은 좀 한 20년 전으로 해보겠습니다. 20년 전에 교회에 돈 주고 청소한다는 걸 상상해봤을까요? 아닙니다. 20년 전에 돈 주고 청소한다? 물론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뭐 이제 관리 지사님이나 어떤 그런 분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성도들이 직접 주일을 준비하고 와갖고 주일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주일을 준비하는 것에 온 삶이 그렇게 집중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더 풍요로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반비례가 됐어요. 반비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됐으면 은혜도 사모하게서 택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은혜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반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습관에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점잖은 게 맞을까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교회 내부적으로 볼 땐 점잖은 게 맞을 수 있죠. 아무래도 점잖은 게 보편적이니까. 그리고 덕을 세우는 면으로 볼 때 점잖은 모습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점잖다라는 거, 교회 덕을 세우는 이 올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자꾸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열정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릴 때 뭐 그냥 다 뜨겁게라고 해서 뭐 외향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우리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람 앞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아멘이라는 게 이것도 저는 고민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은혜를 사모하셔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참 많이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아멘 역시 목사가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아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때로는 제가 주일날도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해 놓고 오후 예배 설교가 어떤 그런 은사적인 면이어서, 은사도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일종의 하나니까 이 아멘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렐루야 한다라고 할 때 뭐 표현하는 게 뭐 신비적이기도 하지만 오순절 특별히 뭐 순복음교회든지 이들 보면 아멘 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오바를 할까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바가 맞죠. 사람들 관점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오바죠. 왜 이렇게 그 아멘 저렇게 한다고 뭐가 더 되나? 그러나 그것을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또 다른 접근이라는 거죠. 내 목소리는 작아요. 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진 말씀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부여잡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 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예배의 은혜, 이 찬양의 은혜, 어떤 그런 기도의 은혜는 이런 할렐루야와 아멘의 어떤 그런 큰 힘이 어떤 그런 이바지가 됐다, 또 밑거름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크고 잘하라고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성격에 맞게, 인품에 맞게, 성향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치 보면서 점잖게 해야 된다는 이유로 우리를 주저앉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열정이 주변의 상황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 오늘따라 막 역사하심이 있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만져주셔서 막 편안한데 막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저할 때도 있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인혁 찬양사가 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에서 이틀 동안 찬양 인도를 해주죠. 제가 고등학교 때 최인혁 이 찬양사는 3대 우리 기독교에서 영향력 있는 찬양 사역자죠. 박종호, 최인혁, 송정미, 그렇죠. 이 세 분은 최고, 지금도 영향력을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지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소래를 참 좋아했고, 소래를 혹시 아시나요? 찬양 이 팀이 있어요. 지금 벌써 옛날 얘기가 돼버려서 참 저도 이제 옛날 얘기를 저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인혁 찬양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두 번째 날 찬양 집회를 하는데 막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시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불렀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 찬양을 이제 했던 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또 최인혁 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은 그렇게 막 뜨겁고 밝은 찬양, 그런 의미로 좀 더 이렇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성향과 하나님 쓰심이 그렇죠. 그래서 찬양 집회를 막 인도하는데 저는 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찬양하시다가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시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예배를 찬양 인도하는데 한 사람 빼고는 다 주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송한 제 얘기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였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원래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액션도 큽니까? 제가 박수도 엄청 열심을 다하고 평온하면 기도도 방언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제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나만, 왜 나 한 사람만 이런 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나서 제 친구, 이제 후배, 워낙 제가 함께 다니는 남자친구들이 있었는데 인수형 때문에 괜히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뭐 뒷 얘기는 없는데 괜히 인수형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괜히 오버했나?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찬양을 할 때 막 열심히 하다가 움츠러들었어요. 이거 이러면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나고, 왜 나만? 내가 뭐 그런 거 계산한 사람도 아닌데, 원래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 말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던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다시 그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찬양이 막, 제가 원래 찬양을 엄청 사모하는데 찬양을 자꾸 주저하게 되니까 찬양 집회에 참여하겠다 해서 이 온누리교회 가서 찬양 집회 착 하는데, 갔더니 다 형들이잖아요. 저는 뭐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뭐 대학생 형 선배들이 와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찬양하고 손을 드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구나. 너무너무 멋졌어요. 근데 이 앉아서 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가 조금 늦게 가긴 했지만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표현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겠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찬양 집회를 엄청 쫓아다녔어요. 근데 또 거기서 저에게 딜레마가 왔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찬양 집회는 좀 전에는 늦게 갔다잖아요. 이제는 사모함이 있으니까 빨리 가잖아요. 근데 가는 길도 아니니까 이제 빨리 갔어요. 빨리 가는데 찬양 집회가 딱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시작할 때는. 그래도 막 시작할 때마다 일어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벌써 제 이 머릿속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과 남들이 보는 나를 향한 그 눈들을 자꾸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면 아니다, 그냥 일어나자. 그 일어나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음 집회 가요. 근데 또 맨 처음에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또 남들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주저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참 고민했던 게, 과연 내가 누구한테 찬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완전히 깨졌던 게 예배를 못 드렸을 때예요. 그게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던 것 같은데, 군대 갔을 때 이 신교들 입소 날짜가 안 맞는 바람에 주일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대기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예배를 억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못 드리게 되니까 그 다음 주 가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한 시간 내내 눈물 나고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찬양 인도를, 전도사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방방 뛰잖아요. 그렇죠? 방방 뜁니다. 근데 방방 뛰는데 제가 눈을 뜨고 찬양할까요? 눈을 감고 할까요? 웬만하면 눈을 감습니다. 첫 번째로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은 많지 않은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피함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방방 뛰니까. 근데 두 번째는 성도들을 의식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목에 힘들어가고 목소리 힘들어가고 나는 찬양 잘해 이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이 막 경각심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찬양 인도하다 보니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근데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꿈꾸는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동강교회랑 이제 양천중앙교회 사역할 때 또한 딜레마가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소리를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근데 양천과 동강은 훨씬 더 많이 썼어요. 두 개 다 제가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아침 7시에도 그 마이크를 잡고 제가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그러니 목소리가 이 아침에 제가 할 건 다 해봤어요. 6시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로 몸을 딱 샤워하고 목도 30분 이상 풀고 막 해도 이게 아침부터 하니까 이 체력적으로 목이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대병원 가서 이제 목 치료 같은 걸 해보기도 했는데, 여기 우리 꿈꾸는 교회 있을 때는 막 의식하지 않고 했는데 목이 한번 아프다. 양천중앙교회는 라제이터였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찬양인도할 때 먼지가 이 뜨거운 열기로 함께 먼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이 찬양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다가 동강에서 완전히 막 찬양 이걸 달려가니까 거기는 뭐 지금 제가 찬양하잖아요. 뭐 금요 기도회든 뭐 주일 오후 때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뛰잖아요. 이거 죄송하지만 4-5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려오라고 하니까 중간에서 담임 목사님이 너 내려오라고 하시니까 억지로라도 막 뛰어야 돼. 물론 뭐 재성 형은 더 뛰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목을 막 더 써야 되는데 목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또 주저하는 거예요. 야, 이게 평생의 숙제가 되더라고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느냐? 아니면 내 목, 내 상태, 내 상황, 내 계산,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훈련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잘했던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오직 누구한테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내가 손을 들던 남들이 뭐 어떻게 하든 그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가끔은 우리가 거슬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거슬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지 않고 뭔가 오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목사가 예배를 더욱더 잘 준비하고 찬양도 잘 준비하고 또 그런 훈련들과 준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뜨겁게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종교의 거칠애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열정과 깨어진 마음으로 구하는 간구를 언제나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2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우리는 뭐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아니니까 이게 접어놓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 실제 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말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미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적당히 있다면 뭐 줘도 말고 안 줘도 말어 그래도 되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전능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구해야죠. 아니 공손하게 철저하게 잘 구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줄까 말까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고 뭐 따지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환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한 번에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간절함이 식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말보다 큰 소리를 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대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게 큰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뭐 목회자의 어떤 그런 타락이라든지 어떤 그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뭐 어떤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큰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성도와 교제하는 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게, 시험거리라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3자 대면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지금 재개발 협상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덫은 외부에도 있지만 저는 내부에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에게 계속해서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있다라고 부자로인 것처럼 생각해서 엄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 사이에 간절한 말로 구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뭘 한다고요? 말씀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간절함은 아까 잠언서 18장 23절에도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이 간절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지가 있다면 이 100가지 모두 다 마음을 들여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100을 다 들여서 받아들이고 가난한 자가 구할 때도 100을 다 들여서 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고 은혜 받는 자세이고 예배드리는 자세이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좀 더 다른 성도들보다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열정적으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아이고 나에게 하네 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 내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정 아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점잖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전보다도 더, 물론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뜨겁게 나아갈 때 더 뜨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